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보면 그 재미있는 테스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혹시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브로콜리 테스트. 이게 뭐냐면 진짜 배고픔을 판별하는 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자기 전만 되면 희한하게 배가 고픈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신에게 먹을 게 브로콜리밖에 없다면 과연 그것을 먹을 건가 말 건가를 가지고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를 판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애시당초 브로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예, 브로콜리를 좋아하지 대체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분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 음식이 있을 때 내가 배고프다라고 생각될 때 그거라도 먹을 건가를 가지고 진짜 배고픔인지 가짜 배고픔인지를 판별한다는 거죠. 자, 이 가짜 배고픔이 근데 이렇게 찾아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물을 한 컵 마시는 겁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한 20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가 싫어하는 그 음식이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진짜 배고픔이라는 거죠. 배고픔에 이런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가짜 배고픔은 누구에게 잘 나타나는가를 봤더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또 학생들, 그리고 밤낮이 이렇게 좀 뒤바뀌어서 생활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 가짜 배고픔이 잘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허기, 스트레스가 만들어내는 허상 같은 건데 그거를 자꾸 위에다 음식을 집어넣는 걸로 만족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가 비어가지고 허기지고 배고픈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데, 이 가짜 배고픔을 마음을 달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마음의 허기, 외로움,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에게는 이 여인이 상당히 다양하게 불려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기도 했다가 수가성 여인이기도 했다가 우물가의 여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만난 여인이에요. 오늘 그런 본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목마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인의 목마름이거든요. 요한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요한복음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쯤 됐다고요? 6시쯤 됐대요. 그때 누가 와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6시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성경 우리가 읽으면서 종종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갖고 6시니까 정오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한낮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대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낮에 물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이 물을 뜨러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도 살아가려면 물은 필수적이니까 이 물을 뜨러 이 낮에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정오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오늘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항상 정오만 되면 물을 뜨러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없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기른 다음에 집으로 그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근데 오늘 웬 유대인 남자 하나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이 남자가 말을 건단 말이에요. 일단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말을 섞는다는 것 자체가 있기 힘든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얘기했었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예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막 집어넣어요. 다른 민족들이 거기 이주해서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죠. 혼혈 민족입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이주민들의 혼혈 민족이 이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것 자체가 달가울 리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자기들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돕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거절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성전 재건이 멈춘 적도 있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됐잖아요. 그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있었던 지역에 유명한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들이 예배드리겠다고 성전을 따로 만들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들을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여자잖아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정서에는 그게 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역사상 그 여자들의 인격이 존중받은 시기는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글을 보니까 자료를 좀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있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명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요.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되게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집아이는 남자보다도 말을 빨리 배우고 걸음마도 빨리 배운다. 좋은 말 같죠?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잡초는 좋은 곡식보다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예. 이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틴 루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만드는 이런 언행인데, 아니 근데 이게 마틴 루터가 뭐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대 인식 자체가 그랬다고요. 근데 뭐 마틴 루터보다 지금 몇백 년, 뭐 천년 이전의 사람인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오죽했겠냐고요. 이 여인들에 대한 인식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걸고 계신 거예요. 오죽하면 이 여인 스스로도 이 상황을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9절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대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어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대화까지 이어지는데,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왜 이 낮에 와서 물을 길러야만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부터 18절까지를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18절에 보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 여인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 여인의 부모님이 누군지, 혹시 이 여인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어떤 상처 속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건지 사별을 한 건지 이런 건 아무것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몹시 외로운 여인이에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했던 흔적이 이 남편들입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매번 그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버렸죠. 여러 번 그렇게 남자를 바꿨는데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고 이 존재 깊숙한 곳에 있는 그녀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에 지쳐가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 만나 주신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많은 부분에서 다를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안에 해결하기 원하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도 이성을 만나고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목마름이 있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성공하면, 더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목마름, 더 나은 환경이 나에게 생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던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다음을 외칩니다. 더 나은 것, 또 다른 것들이 없는가를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찾으려고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찾고 있는 나의 우물가는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또 하나의 목마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마름이죠. 자기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이 아픔이, 이 남편이라는 아픔이 건드려지니까 이 여인이 이제 말을 돌리거든요. 누구나 자기의 상처나 아픔이 드러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상처고 또 다른 아픔이 되니까요. 하물며 오늘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 아픔을 확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걸 들춰내는 게 전혀 달가울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돌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20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수님이 남편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예배를 얘기해요. 완전히 동문서답 같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 대화를 보면서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완전히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예수님이 자기 아픔을 건드리니까 이 여인이 말을 돌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이게 이 여인이 자기 아픔을 들키기 싫어서 불쑥 꺼낸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인이 꺼낸 이 말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희망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그렇게도 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요 모든 그 인간적인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인간적인 노력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했는데요,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5명의 남편이 바뀌는 동안 이 여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인식은 또 어땠을까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나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여인을 창기로도 봐요. 몸을 파는 여자. 그 다른 관계들까지 다 깨져버렸을 거라고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뭐냐면 물동이 하나예요. 그저 남들 보지 않는 시간에 이 물동이 하나 들고 물이나 떠서 못 살지
살아가야만 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내 노력과 최선 너머에서 나에게 내미는 그 도움의 손길이 있지 않다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손길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신의 도우심.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조상들이 세운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거기서 예배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그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디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인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정해져 있다는데 그게 지금 자기들이 예배 드리는 이 그리심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고요.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데 외부로부터 신적인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도 나갈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처음 본, 하지만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라는 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에게 답을 주시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건, 이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장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면서요. 24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요 어디서가 아닌 어떻게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신에게, 그 신적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일단 예배당에 와서 여기서 앉아서 찬양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이런 게 우리에겐 예배인데, 여러분 이 당시의 예배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은 어떤 거였냐면, 기본적으로 신은 인간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은 별로 인간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보여지는 그 종교적인 예배 형태를 보면요, 하나같이 요란해요. 하나같이.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구판 벌어지는 거 뭐 어릴 때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요즘 영화에서도 종종 보는데, 구판이 방에서 조용하게 벌어집니까? 온 동네가 떠나가라 구판을 벌이죠. 시끄럽게. 신의 관심을 좀 받으려고.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인신공양하고 그러잖아요. 사람 갖다 바치고, 심청이가 그래서 저기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게 아니래요. 완전히 다른 얘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이 영과 진리로, 이게 예전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항상 어릴 때 그 문구를 보면서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란 얘기는 온갖 정성 다 바쳐서 예배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하나님은 영이, 우리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인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고요. 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라고요.
자, 그리고 진리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 영과 진리로. 한마디로 성령님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 말씀은.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그 조건을 만족시킨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지만 그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을 예수님이 다 만족하셨다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라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인신공양을 하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구판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이 조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이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조건을 만족시켜 버리셨다는 얘기가 영과 진리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있고 예수님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를 알고 믿고 인정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 정성을 들여서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예배를 대충 드려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참된 예배는 우리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최선을 다해도 온갖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성령님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를 드리는 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냐고요. 이 자리에서 1시간 우리 보통 예배 드리잖아요. 1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 만족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23절 좀 다시 보여주시면요. 빨간색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신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정성 다 바쳐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마련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한번 드려주기 위해 이 자리 나오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이 예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이라고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이 목마름 좀 채워주십시오.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이 예배는 그래서 나의 목마름을 가지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마름과 만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자는 뭔가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쯤 되니까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릴 수 있다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 자기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목마름은 거기에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그 목마름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가난함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목마름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또한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자꾸만 내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자꾸 이것저것을 내가 갖고 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로는 절대로 우리 영혼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해결은 우리에게 무엇을 채울 때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마름 앞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갈 때에만 해결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영혼의 해결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찾으신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지금 찾고 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다시 3절 4절을 보여주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여기는지요. 원래 유대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이 갈릴리로 갈 때요, 그 직선 코스 가장 빠른 길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은. 근데 어떤 유대인도 이런 식으로 거길 가지 않아요. 원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어도 먼 길을 돌아가요, 유대인들이라면. 하지만 오늘 주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반드시 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요? 예수님 왜 반드시 이랬어야만 합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그 목말라고 있는 여인을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계시다고요.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내 영혼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요, 우리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주님의 목마름에 반응하는 자리, 그게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요, 주일에 드려지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요, 일상 가운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들이 있잖아요. 그 일상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 삶이 예배라고 하는 건 내 삶에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뭔가를 또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 가난함을 가지고 가는 것, 내 못남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니까요. 내가 무언가 애써서 잘한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 이거 잘했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가난함을 인정하는 우리의 일상,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게 때때로 정말 그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 자리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가난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죠. 그런 삶은 하루하루 저의 애씀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못 버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제 가난함, 저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저로 하여금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과 그 환경과 자리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이 좀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서 연속된 이 대화 끝에 마침내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이 진짜 좀 인상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8절 보여주시면요, 자 저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정말 어디에도 소망을 둘 데가 없었던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끈이자 도구가 이 물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토록 집착하고 이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요. 뭐하러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물론 이 여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 물동이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와서 찾아갈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상징적인 거죠. 지금까지 그나마 이게 나를 살게 할 것처럼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았을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갔다? 여러분 사람들, 지금까지 그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여기 나왔던 여인 아니냐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영혼에 정말 이 해갈이 어디서 되는지를 알게 된 이 여인은 이제 오히려 그 물동이는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영혼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버려둘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의 가난함 때문에 회피하고 있었던, 피하고 있었던 그 자리를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생기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와서 예배 드려주는 자리, 그냥 와서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예배 드려야 지옥 안 갈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예배 드려줘야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아시는 주님, 남몰래 울고 있던 나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주님을 아는 자리, 그 주님께서 내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진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매주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만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꿈꾸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해갈시켜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피해 다녔던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꿈꾸며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내가 그토록 피해 다녔던 것들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을 또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린 연약하고요, 우린 또 넘어지고요, 우린 가난한데 내 그 가난함을 가지고 완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 가지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지만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는 게 우리입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가난함을 우리 목마름의 이 시간 좀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비록 오늘은 연약할지라도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의 가릴 수 없는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 고백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비록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것도 우리가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있다고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주님 이대로는 정말 나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파산 가운데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영혼을 해갈시켜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솔직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